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줄기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약속을 더 선명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기 위한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음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의 상황을 보면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전도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희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의 골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는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까요? 사람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강력한 소망이 있을 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저서인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에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제1법칙이 뭐냐면 간절히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사람은 가장 간절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다고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 욕심이 갖고 있는 간절함과 소망이 갖고 있는 이 간절함은 종류가 다르다고 해요. 욕심은 지금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의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간절한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럼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어떤 것이 간절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계속 기도의 전성기에 경험하라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는 곧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행위로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의 소리로 표현되는 기도다, 이렇게 목사님 정의를 내리세요. 소리를 크게 낸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못 들어서라기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한나의 경우에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기가 무자하니까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이 간절함이 극에 달하니까 이 소리 없는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간절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한번 간단히 찾아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사사기 2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본문은 너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 여인과 같은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짖는 사람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게 간절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암에 걸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건강에 대해서 간절해지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검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암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야 비로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라는 빛을 통해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 죄가 얼마만큼 나에게 심각한 것인지, 나를 어떻게 파멸로 몰아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찍어주는 CT이고 MRI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간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상황을 파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듯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요란하게 와도 은혜는 은밀하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은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줄줄이 하나하나씩 다 쓰러져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죠. 여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절망의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 남편의 죽음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오게 되고, 이 경제활동의 제약은 결국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고, 빛이 불어나니까 결국 사랑하는 두 아이마저 종으로 팔리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흔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상황 때문에 나의 생각은 멈추게 되어버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으로 가득합니까?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로 가득하게 해서 불안하게 합니다. 그 내용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그러면 내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이제 뉴스를 끊었다 그래요. 뉴스를 자꾸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진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임원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뉴스로 이렇게 하루를 열곤 하는데,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게 되고 그것으로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뉴스보다 말씀을 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들이 납니다. 뉴스를 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내 마음을 잠식해버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야를 좁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고통에 집중하게 하고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무기력해져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일에 몰두해버려서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함께 감사해야 될 내용,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렇게 아이들이 스마트폰 볼 때 이렇게 제 딸 보니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폭 빠져 있는 것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몰두하게 만듦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좋은 일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주보를 특별판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간증들을 그곳에 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결국 그 고통 자체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하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인의 대답은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아주 작은 양인데 몸에 이렇게 한번 바르고 나면 끝나버릴 만큼 작은 양에 담은 병, 그 정도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응답하기를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문을 등지라는 얘기예요. 등지고 거기에서 뭐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문을 등지고 있다는 건 내가 뭘 하는지 이제 보지 못하게 가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이 일을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온 세상을 떠들썩할 정도로 시끄럽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서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달려있는 모든 모습, 발거벗겨져서 그 수치를 당하는 모든 모습이 이렇게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우리에게 떠들썩하고 시끄럽게 다가오고 마치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새벽 미명에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보여야 될 몇 사람에게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이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을 떠들썩하게 광고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생각 같으면 갑자기 새벽에 빛이 팍 임하면서 대낮같이 밝아지고 무덤에서 빛이 막 나면서 예수님이 쫙 올라가면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않으셨어요. 오히려 생명을 주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러나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식 또한 떠들썩하게 광고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이 전파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모하고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은밀하게 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에 가게 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좋은 본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상기도에 가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함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만 갖는 비밀 시간은 나를 그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얼마나 설렐까요? 지금 이 여인은 수많은 그릇을 빌려놓고 집안에다 벌려놨습니다.
문을 등지고 창문을 다 커튼을 치고 닫아놓고 이제 조그만한 기름병 하나 딱 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작은, 몸에 한번 바르면 끝날 만큼 작은 병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릇들이 지금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 은혜의 풍성함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는 인생은 지금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함을 가득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다오.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항상 기뻐 항상 찬송 정말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기쁨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병 하나,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아주 기적 같은 풍성함을 기대하는 삶이 됩니다. 지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들고 서 있는데 이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풍성함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와 같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밀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날마다 그 은밀한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만큼 누린다는 거예요. 여인이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한 그릇도 되지 않을 양인데 한 그릇이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계속됩니다.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습니다. 언제까지 기름이 나왔을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예, 얼마만큼 기름이 나왔냐면 그릇이 있는 만큼 기름이 나왔습니다. 그릇의 양은 여인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양인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은 만큼 그 그릇을 가져왔을 것이고 더 그릇이 있었다면 기름은 더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은 지금 그릇만큼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져온 만큼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한계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만큼 나오는 겁니다. 여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은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순종으로 연결되었고, 순종은 수많은 기름을 얻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묶는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즉 은혜의 조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 누리는 삶은 얼마나 누리게 될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빚 갚아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를 아예 바꿔주신 거죠. 그것이 충분히 남아서 빚을 다 갚아내고도 그리고 계속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주신 거죠. 절망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에게 아낌없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녀의 빚을 갚고 자녀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자체를 뒤집어 버리신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죄와 사망의 빛으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해결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것, 잠깐의 것을 그냥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삶의 역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이루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인데, 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지금도 임한다는 분명한 현세적이고 미래적인 믿음을 동시에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과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손 놓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은밀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분과의 만남을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 부어주세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만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한 만큼 하나님을 통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과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아이들을 집회 전에 꼭 아이들을 모아놔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 전에 사전 기도회를 하거든요. 어떤 기도회를 하냐면 지금부터 그릇을 많이 준비하자.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희한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실 건데, 이거는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너희들 회개 조금 하고 눈물 조금 흘렸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너한테 주실 것은 너무너무나 많아.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겐 오늘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집회 전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릇을 정말 많이 준비할 거예요. 큰 그릇으로 많이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아이들은 그 기도회에 자기들의 인생을 뒤집을 만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목도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담아갈 믿음의 그릇들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 알게 합니다. 고난주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서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에 집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와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부르짖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사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과의 만남을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돌파하는 능력이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한 끝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한계를 접고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믿음의 그릇을 많이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득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